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과 똑같지만 왜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지난주 말씀은 그 산 안에 있는 나무를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나무가 포함된 전체 산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믿음이 더 분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전체 그림, 이 산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다소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인클루지오라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저희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성도님들은 이 인클루지오가 어떤 방법인지 대략적으로 아실 거고 이 용어에 대해서도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기소개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글을 쓰거나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글을 써보거나 이런 것들을 해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자신을 정확하게 다른 상대방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자기소개 쓰는 방식을 보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때 보면은 거의 국제화가 되어 있고 대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머리에 생각들이 좀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 자기소개서는 지금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방법인데 2000년 전에는 과연 이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훌쩍 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소개하는 방식을 오늘날 현대 같은 자기소개 방식으로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그 옛날 글을 보지 않아도 그냥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같은 경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또 수만리에 떨어진 그런 지역의 공간에서 왔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여러 체계들, 패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한 개인이 큐티만으로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자나 이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2000년 전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당 성경 하나 정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체에서 고작 한 명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도님들은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성경 읽는 그대로를
듣고 나서 곧바로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는 성경을 읽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날에 그 글 같은 거 보게 되면 반복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반복하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달랐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그 얘기를 끄집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바로 인클루지오라는 방식입니다. 인클루지오라는 방식이 교차 구조 또는 수미상관이라는 그 용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클루지오 하면은 야 저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고민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장 간단한 심플한 모양이에요. 빵과 햄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어떤 샌드위치는 빵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햄이 밖에 있는 그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샌드위치가 아니죠. 샌드위치 모양은 어떻습니까? 빵 두 개가 햄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그것이 샌드위치죠. 왜냐하면 들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형태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샌드위치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인클루지어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단락이 있으면 그 단락의 맨 위에 부분과 맨 밑에 부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그 가운데 있는 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햄을 사이에 놓고 바로 빵 두 개가 딱 뭉쳐 있듯이 한 단락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클루지오를 얘기를 할 때는 A와 X와 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와 A-가 서로 비슷한 내용이고 X는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샌드위치가 이런 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햄 두 개가 붙어 있고 이렇게 빵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되는 것이 짝수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인클루지오의 하나의 모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여러 재료들이 샌드위치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채도 있고 또 마요네즈도 붙이고 어떤 소스도 이렇게 붙이고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인클루지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사이에 뭐가 이렇게 더 겹쳐서 여러 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맛있는 샌드위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인클루지오라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것도 있고요.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클루지오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작은 단락, 오늘 말씀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23절부터 31절까지죠? 이렇게 작은 단락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클루지오는 마태복음 전체가 인클루지오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하나의 통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는 제가 인클루지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서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앞으로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클루지오 하면은 샌드위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23절부터 해서 하나하나 23, 24, 25 이렇게 해갖고 31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설교가 진행이 되냐면은 X인 27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C와 C-이니까 26절과 28절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B-이니까 24, 25절, 그 다음에 29, 30절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와 A-인 23절과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지만 내용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혼돈이 되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5가지 난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5가지 난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죠? 5개입니다. 각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을 드렸는데요. 기억을 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짧게 답을 드리고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는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부자의 의미를 나눴거든요. 부자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돈에 의지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하나의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돈뿐만 아니죠. 우리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우리 직업이라든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학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에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 표현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결국은 있는 그대로 낙타가 정말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 그대로를 우리가 속담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부자에 대한 정의가 위에 있는 정의라고 한다면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 세상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누구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헌신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결국은 자기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29절에 있는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식구나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식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족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공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새 식구로 인해서 우리 식구를 진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새 식구들이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 돈에 대한 것도 있죠. 100배의 돈을 전토를 받는다 그래서 이전보다 그걸 버리게 되면 그걸 100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100배라는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재산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죠. 물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박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즉시 그것 또한 역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박해나 그 핍박이나 그 고통 속에 혹여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죽음도 못 건드리죠. 그리고 식구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바른 섬김과 사랑과 그 다음에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풀어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부분인데요. 샌드위치의 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네, 27절의 그 핵심적인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잘못 알아서 우리가 부자보다 더 낫구나.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헌신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26절에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소조인데요. 이 소조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원이라는 이 소조라는 히라보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여기에서 쓰인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쓰인 이 단어를 통해서 결국 이 26절의 구원이 바로 27절에 있는 즉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론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자들은 이 구원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일부러 이 성경에 성령께서 이 성경의 노음으로 인해서 27절에 있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X,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햄에 해당되는 이 27절에 이 단어, 각인시키기에는 아주 충분한 단어이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과연 27절에 있는 이 하나님께만 있는 이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노력, 그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우리에 대한 선물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면 그건 보상에 불과한 거죠. 샌드위치 안에 있는 27절에 그 햄에 대한 그 X에 대한 부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X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안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천천히 한번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X 다음에 뭐죠? 가장 안에 있는 게 C와 C 다시, 그 C와 C 다시 다음은 뭡니까? B와 B 다시, 그리고 B와 B 다시 다음에 마지막은 A와 A 다시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C와 C 다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를 들어 소문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베드로가 여자가 이르되 도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은 X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X를 햄이라고 생각하면 이 C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양상추든 뭐든 아무튼 이 야채가 그 위에 이렇게 딱 덮여 있죠. 근데 이것은 27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죠. 27절 위에 있는 것이 26절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부자의 개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구원을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로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 온 거죠.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28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고백인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28절에 있는 구원의 조건을 갖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얘기나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얘기나 사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은혜 가운데 충성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서를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믿음 없이 열심히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안 되는 것이 마치 불신자들이 본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채를 감싸고 있는 그 소스 중에서 이 마요네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요네즈는 저는 B와 B-로 좀 생각해 봤는데요. B는 24절에서 25절이고요. B-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B 부분에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예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B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그 축복이라는 그것이 상징하는 그 부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로서 끝이 맺는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다라는 그 상식대로 그런 생각들은 결국 저주의 생각으로 끝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29절과 30절은 그렇지 않죠. 바로 그런 저주가 아닌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 믿는 자는 식구를 버리고 재산을 버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진짜 식구와 재산을 받고 박해도 받고 박해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저주죠.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고통당한 것은 저주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렵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너무 믿는 그런 식구를 향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자매님, 집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로 남편분들이 예수님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남편들이 이제 교회를 안 가면서 가는 아내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빠져들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보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신앙인들이 사이비 종교단체와는 분명히 결이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사실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신앙 안에 있는 가족이라면 너무 좋은 거죠. 직장생활 해서 너무 힘드는데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전쟁 잘 치루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힘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긴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에 있는 새가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함과 동시에 지향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B와 B 다시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A와 A 다시 23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A에 해당되는 것이 23절이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가, 즉 이 땅의 최고라고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으뜸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저주인 거죠. 그 저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에 대해서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굉장히 제법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과 동시에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이 A-죠. 마지막 빵의 덮개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서는 아닙니다. 첫째가 되면 꼴찌가 되는 겁니다. 꼴찌가 된 자가 첫째가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가 바로 A와 A-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A-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낼 때 A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A-, 즉 A-가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얘기는 베드로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해석가들 중에서는 유대교가 으뜸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꼴등이 되고 기독교는 꼴찌로 시작했지만 으뜸이 된다, 이런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31절은 위와 아래에 있는 문맥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1절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29절과 30절이고요. 또 하나는 이 31절을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것이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31절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중적으로 뜻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1절에 있는 그 내용을 제대로 풀어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29절부터 30절 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이 최고의 가치로 내게 남을 것이다. 이것이 겉으로 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있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재산이나 가족, 그러한 것들마저도 버리게 되고 포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안중에도 없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31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1절에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32절에서 3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부터 10장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나 이곳에서 출발해갖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번의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 3번의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된다.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3번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3번의 얘기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31절은 바로 32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저주받으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히라보 원문을 가지고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그 의역은 먼저 된 자, 즉 가장 으뜸된 자가 나중되고 가장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장 나중된 즉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죄인이 가장 으뜸의 성품을 받게 된 즉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풀어낼 건데요. 이 문장에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이 히라보 프로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으뜸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게 복수인데요. 복수로 으뜸된 자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으뜸되는 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먼저 된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이 하나님이 이 신약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중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나중된다라는 것은 꼴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으뜸이 되는 것과 반대적인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완벽한 반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주된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31절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겠습니다. 가장 으뜸되신 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시고 가장 저주 아래 있는 자가 가장 으뜸되는 분의 성품에 동참하게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그 문맥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32절부터 34절로 이어지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내용과 예언과 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10장 전체도 큰 인클로즈를 이루거든요. 큰 이거 말고 이 작은 단락, 다시 말해서 23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이 작은 단락 안에서 인클루지오 말고 10장, 마가복음 10장 전체의 인클루지오를 이루는데 그 10장 전체의 인클루지오를 이룰 때 이 31절과 서로 통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것은 성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10장 45절이 바로 10장 31절을 풀어내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31절은 정확하게 45절과 역교차 패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라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10장 31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플로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장 45절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플론, 많다라고 서로 역교차로 이어져 있고요. 10장 31절에 보면은 프로토이라는 가장 으뜸된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10장 45절에 포 히오스 투 안스로푸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인자, 가장 으뜸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역교차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이죠. 일단 사실 한글 성경에는 많다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죠. 31절에. 영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ESV 버전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 버전이나 다 전부 매니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히라보 순서대로 맞게 써여 있지만 10장 45절에는 그 반대되는 패턴은 또 맞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히라보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정확하게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부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도님들이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역교차 구조를 통해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장 45절에 나온 내용이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인자라는 것은 가장 으뜸된 분을 얘기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즉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도리어 섬기려 한다. 이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십자가 지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 아래에 놓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 31절의 내용과 연결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 가장 으뜸되시는 예수님이 나중되는, 즉 저주 아래 놓이는 십자가의 대속 아래에 놓이게 되고요. 나중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먼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통해서 샌드위치의 빵 가장 위에 있는 덮개와 가장 아래에 있는 덮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 재물이 많다는 것, 그 모든 상징들은 사실은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그런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열정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들, 그래서 부를 얻고 그리고 막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뭐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것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집착에 불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만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전 우주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영광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저주받은 저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때문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사지를 찢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천하만국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각각의 말씀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인클루지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만국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책임지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야. 내가 십자가의 이 보혈로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피가 묻어있는 너를 내가 끝까지 영원히 책임질 거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함께 인도했던 사람이다. 40년이 넘게 인도를 한 거죠. 두 세대, 세 세대가 걸쳐서 이 모세 하나만 바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넘긴 거죠. 여호수아가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로서 그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몽정과 같은 이 사람을 주께서 세운 것이죠.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해온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그 엄청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게 모세를 향해서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는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발휘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너가 다음에 모세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그리고 제가 생활하면서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는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절대 자기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처해 있는 박해와 고통과 힘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적은 바로 불신인 것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죽이고 꺼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불신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